우리가 세상의 복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분명 마음 한켠에는 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물질, 건강, 성공, 형통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더라도요, 분명히 성경에서 복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울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복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오늘 6장 11절 말씀 보세요. 오벳 에돔,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6장 11절 여러분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벳 에돔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집이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와 깊이 관련이 있답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저 변방에, 중심이 아닙니다, 변방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무려 20년씩이나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내팽개져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사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중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일련의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꾸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또 15장 말씀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헤렘, 완전한 진멸입니다. 심판입니다. 남겨놓지 말고 다 심판해라. 근데 사울이 그대로 하지 않아요. 아각 왕도 살려주고 짐승도 모아놓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분노합니다. 왜 말씀을 어깁니까? 그럴 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죠. 이 짐승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중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과는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이 변방에 처박혀 있었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해요. 아주 빼어난 군사들을 모집하죠. 새 수레를 만듭니다. 건장한 소가 그 수레를 끌게끔 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온갖 정성과 심혈을 다 쏟아놓는 것을 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법궤를 싣고 오던 소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뛰기 시작해요. 법궤를 실은 수레,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아요. 근데 앞불사 그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왜 웃사가 죽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만 법궤를 옮기는 데에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돼요. 근데 다윗은 나름 잘해보겠다고 3만 명의 군대, 새수레, 건장한 소 나름 하려고 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사. 이게 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그 경외감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함부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법궤가 옮기다가 중단되어졌는데 길가에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했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것을 법궤를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무도 이런 비범한 법궤를 누가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겠어요? 괜히 잘못했다가 우리 집이 죽어나가면 어떡하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모시게 되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법궤가 그 집에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기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 다윗이 다시 법궤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올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시고 싶었던 것은 중요한 것은 아마 그의 신앙심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의 예배,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그렇죠, 수도와 같은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런 어떤 깊은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복을 받았다. 나도 복 받아야 되겠다. 예루살렘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이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빨리 이 법궤 데리고 모시고 와야 되겠다. 갖고 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놓아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 복받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왕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 잘 믿는 아무개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 잘 믿는데, 나도 믿음 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저 집만 복 주십니까? 저에게도 좀 복 주시면 안 돼요? 괜히 그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샘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소위 말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게 대제사장의 축도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축도입니다. 축도. 구약의 축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 달라고 기도하면
야,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그런 걸 구하냐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약간 그럼 신앙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고 상세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28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물질적인 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도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딱 들어오면 약간 양상이 달라져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굉장히 구약과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내적이고 영적인 복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구약의 개념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어떤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 것을 조금 망설이게 할 정도로 어떤 말씀이 있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부자 되면 안 되겠구나. 야, 부자는 참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네. 그래서 그 부요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좀과 동록이 다 가져갈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서 이 땅의 어떤 부의 축적을 우리 주님이 막으신 듯한 말씀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요함, 무병장수, 삶의 형통 이 같은 복을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때 고민이 되어져요. 아니 구약에서는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좀 충돌된다 라는 생각이 들죠. 왜 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것일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관성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신구약의 복의 개념이 다른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어떤 복의 개념과 용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요함이나 삶의 형통과 같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 복을 부정한 적은 여러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사람들이 이 같은 복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같은 복을 잘못 인식하고 혹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주님이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사이에는.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계시가 다 펼쳐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요,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 지상에서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신들이 누리는 물질, 형통, 성공, 출세, 이건 당연하게 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예요. 그리고 평강이고 희락이다.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릴까요? 의가 뭡니까? 로마서에서 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되어지는 거. 내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 중에 복, 제일 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걸 일컬어서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요, 4절과 5절 쭉 하니 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의 가장 큰 의미는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신령한 복, 창세전에 선택받았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가당키 난 이야기냐고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아유, 벌레 같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영원한 복, 천국의 복, 아주 신령한 그 없어지지 않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졌대요. 이걸 어떻게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제일 큰 복이 뭐냐? 믿음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받았느냐? 이런 신령한 복이 어떻게 임하여졌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그 94장 말씀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하나 있답니다. 이제 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하고 영적인 복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양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양극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존재의 목적이야. 이게 필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어떤 현실적인 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반대의 분들도 있어요. 이 땅의 복들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저급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여기는 것도 이것은 잘못이에요. 그럼 뭐냐?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자.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 영적인 구원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져요. 아니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땅의 복을 구하시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용처가 분명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느냐? 당시의 부자들이 그랬어요. 자기 배만 위했다고요. 옆에 이웃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세요. 그 부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맨날 그 대문 앞에서 부골하고 있고 몸에 헌대가 나서 기와장으로 끓고 있는 나사로를 개보듯이 봤어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시의 부자들이 그랬어요. 부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나 그 부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자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정확한 용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과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조상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는 대학도 못 나갔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 나는 부자 되어서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자기와 자기 후손 자녀들을 위해서 부를 구한다면 여러분 이거 뭔가가 잘못된 구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글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어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부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개 중에 몇 사람은 부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할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내가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어떤 때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세상을 다 얻었는데 그 마음에 자족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세단 자가용을 끌고 다녀요. 그런데 그 속에 만족이 없다면 누가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도 있겠죠. 아주 낡고 호르스름한 아파트에 살아요. 똥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가질 때도 있으면 없을 때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답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또 그거 했네요. 보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사람에게 자족함의 능력이 있어요. 자,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자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얼마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 땅의 기름진 복이든 간에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땀 역시도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의 땀, 눈물, 이걸 귀하게 보고 계셔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저는 오벳 에돔의 복이 여기에 속한 것 같아요. 아무리 보아도. 그가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양반이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복을 살펴본 것처럼 분명 3개월 동안 생업과 가족 그리고 모든 범사에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참조하면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자, 보세요. 법궤가 옮겨지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20년 기간 동안 긴 시간이었지만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복 받았다는 소식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귀에 들릴 정도로 엄청난 복을 오벳 에돔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3개월의 기간을 추측해 봅니다. 합리적 추측을 해봐요. 3개월 그 기간 동안 오벳 에돔이 정성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법궤 자체가 이러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정말 3개월 동안 정성껏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법궤를 잘 간직하고 오셨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추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때와 오벳 에돔의 3개월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밭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2밭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옆에. 똑같은 햇볕을 받고 같은 비를 맞았습니다. 근데 한 밭은 가을이 되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다른 한 밭은 아주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 밭의 주인은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밭을 돌보았어요.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물길이 어떻게 되나 잘 살폈어요. 근데 다른 밭 주인은 뭐 어차피 햇볕 받고 어차피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내버려뒀어요. 그냥 내깔겨 두었어요. 그러니 한 밭엔 열매가 있고 한 밭에는 잡초만 있게 되었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었지만 정성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더라. 정성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더라. 아비나답의 집에도 여러분 법궤가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도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벳 에돔의 집에만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태도예요. 사람의 정성이에요. 그게 운명을 갈라놔요. 3개월의 정성이 20년의 무관심을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기간보다 정성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우리 교회 이렇게 섬겼습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중요하지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더 뭘까요?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섬겨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수 없이 예배드리고 할 수 없어서 봉사하고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예물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이게 복이 되겠냐고요. 이게 복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유튜브보다도 못해. 하나님이 텔레비전보다도 못하고 스포츠 시즌 되면 그거 쫓아다니라고 예배 생활도 헛돌아. 마음은 그곳에 가 있어. 스포츠보다도 하나님이 못해. 이런 하나님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 받는 길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답니다. 자, 제가 시편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시편 37편 4절을 보세요. 그리고 73편 28절을 보세요. 자, 37편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73편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복부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은 올 거예요. 그 어떤 한 해보다도 26년 해가 복받은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복,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충 설렁설렁 눈치 보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벳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며 봉사하며 정말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통케 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우리가 받았을 뿐입니다. 감사함으로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건축적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